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예수님의 두 번 오심,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초림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재림에 대한,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몇 장에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핵심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님을 이렇게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죠.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은사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는 어렸지만 그래도 주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서신서에 보게 되면 그래도 영적으로 1년 조금 넘은 기간이 교회가 세워진 기간이 가장 영적으로 어린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의 연조가 교회가 세워진 지 오래되지 않아도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1장 9절부터 읽어보니까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들은 다 주님에 대한 오심에 대한 모든 것들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디도서에도 이제 오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장 11절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주님의 재림,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시니까 그것을 여기 보니까 또 디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시 온다는 그런 말씀이 많죠. 마지막 사도, 그 당시 한 주후 거의 90년경 되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거의 6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많은 이렇게 하락이 내려가는 그런 길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쓰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는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봐도 22장이죠.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항상 주님의 이러한 말씀하심에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도 이렇게 마라나타는 찬양이 있지만 어찌하든지 그것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뭐 특별히 사도행전 같은 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할 때는 이렇게 육신의 몸으로 동행한 게 아니라 뭐 나타나셨다가 또 사라지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임재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지나니까 주님이 이제 보는데 앞에서 제자들이 많은데 보는데 앞에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같은 이렇게 우리 성화 같은 거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마지막에 주님이 이렇게 쫙 하늘로 승천하시죠. 구름에 딱 옆에 올라가실 때 이제 사람들이 멍하게 놀라서 쳐다볼 때 거기서 그냥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이죠. 10절부터 읽어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 다시 오심이 너희가 본 그대로 가신 분이 그대로 다시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시브리서 9장 28절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 재림을 맞아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음식 섭취나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 왜 사실은 코로나가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이렇게 입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성찬을 잘 못하죠.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 성찬을 때는 주된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항목이 많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 생명과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기본적으로 있죠. 그러나 그 항목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사실 어떻게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된 이유는 그분이 오실 때 그것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주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은 계속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아요.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통 지적인 사람들, 또 신앙이 미지근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 자꾸만 하면 좀 너무 열광적이고 극단적인 신앙을 갖는 교회인가,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이야기, 의미 없는 이야기, 그런 것을 꺼내서 거기에 아주 말하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미 없는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확실해야 돼요. 아까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읽었지만 28절 다시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여기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여기 바란다는 것은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이요. 여기에 그냥 보통 언어에 보면 자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영어 성경에도 이게 뭘 어떻게 말해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시다.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놀란, 우리가
휴거의 축복에 참여하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기도 기다린다 단어 앞에 어떻게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린다. 이 두 단어, 두 성구는요, 그 앞에 간절히, 한국말은 그렇게 진하게 안 써놨어요. 근데 뭐 원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봐요. 난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집에 돌아가다가 어떤 골목이나 이렇게 커브를 돌 때, 이쪽으로 커브를 돌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혹시 오실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요. 혹시 뭐 그냥 번개가 번쩍 치면 주님이 오실래나?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어찌하든지 간절히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야 돼.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태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우리 주님을 어떻게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가 진짜 주님을 많이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먼저 읽으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9절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는 거기서 앞에 보니까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땅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다시 이렇게 휴거가 되고 주님과 다시 올 때까지 지금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이방의 땅이구나. 바로 그런 마음. 내가 외국인, 거류자 이런 단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어떻게 거였어요? 장막에 거였다. 장막이라는 것은 그냥 쉬운 말로 텐트죠. 텐트 이렇게 금방 피고 금방 또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런 집을 장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이 땅에서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집 그 성으로 하나님한테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장막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집에 관심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장막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잠시 있다가 떠날 곳이니까 좀 가볍게 사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늘 기대하면서 나의 영원한 장막, 나의 참된 장막이 저기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갈 때까지 내가 바로 이방인의 땅에서 아주 거류자처럼 그래서 뒤에는 13절부터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바로 나그네고 우리 자신의 신분이 여기 보니까 외국인 같다. 뭐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특별히 나는 비자 문제 때문에 복잡한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뭐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죠.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보게 되면 조금씩 이렇게 한국 들어와서 그냥 비자 문제를 처리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비자 문제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몇 번 대사관에 그 나라 대사관에 가서 서류 내야 되고 뭐 내야 되고 이렇게 되게 힘든데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외국인 여기 우리 외국인 또 노동자들도 많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깊이 종종 읽어보면 비자가 끝날 쯤 되면 비자를 연결해 줄까? 내가 비자 꼭 이번에 어떻게 해요? 연장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연장이 안 되니까 그냥 몰래서 숨어서 그냥 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경찰이나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무서워. 또 어떤 고용인이 일을 시키다가 당신 비자 없는 거 내가 아는데 일을 잘 안 하면 내가 이거 신고할 거라고 막 겁을 주니까 늘 불안하죠.
어쩌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에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 여기가 내가 영원한 집이야.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외국인처럼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그런 태도를 갖고 금방 떠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산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인이라면 세상에서 또 아주 육신적인 크리스찬 안에서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크리스찬에 의해서 핍박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쭉 보면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받잖아요. 업신여기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또 당연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죠. 욕하죠. 성경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33절부터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또 육신적인 사람에 의해서 비방받고 핍박받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어떤 비방과 어떠한 핍박을 받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우리가 참된 길을 가니까 사단의 역사도 강하고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사단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만 돌을 던지죠. 진짜 의미 없는 소모전 같은 것을 사단은 행하죠.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정도를 가면 돼요. 우리는 첫째도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 성령이신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 늘 말씀하지만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그리스도와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요. 우리가 영과 생명을 이해를 못하면 진짜 신앙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셨죠. 이렇게 어떻게 그동안 자기도 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늘 이렇게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 잘 몰랐대.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이 있구나. 이것이 진짜로 깨달아지고 나서 모든 신앙이 아주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알게 된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에 우리가 종종 그런 말씀을 많이 하죠. 내가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특별히 영과 생명의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사단이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종종 비방과 환난을 받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비방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그러면 속히 오실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믿음이 크면 우리의 생활은 생각보다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걸 준비한다는 우리가 복잡하죠. 준비할 것도 많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져요. 그래서 참되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한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것은 뭐냐면 그 때가 단축하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이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죠. 우리는 이게 몰라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이쁘게 튼튼하게 교육도 잘 받고 또 좋은 이렇게 학교도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관심이 많지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뭐 좋은 학교 갔다고 뭐 잘 된다는 보장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야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키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보통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뭐 어떻게 눈치를 볼까? 이건 다르죠. 아내도 또 우리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런 거에 민감하지 말고 조금 단순하게 편하게 주님이 다시 오시를 기다리면 좀 단순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마지막으로 다 아는 것처럼 우리 다시 오시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뭐요? 신부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혼 날짜가 이렇게 날짜가 잘 잡혀 있으면 신부가 나름대로 뭐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샵도 가서 이렇게 마사지도 받고 이렇게 준비 모든 것이 그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생활을 한다면 바로 우리는 참된 주님을 첫 번째로 보게 될 것이고 바로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히 신약성경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고 그 말씀처럼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단순한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비방과 환난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강하게 믿음으로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